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장로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이크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잘 나왔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이크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상으로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밑에 목양실에서 목을 풀고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 농부의 집에 들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참 신실한 성도였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집에서 며칠을 머무르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지금 바로 닭장에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닭장에 암탉이 한 마리 앉아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 이렇게 기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암탉을 건드려 보았더니 그 암탉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말합니다.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어젯밤 족제비가 나타나서 저 암탉의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새끼들 지키려고 꼼짝도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바로 이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저 암탉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저와 당신이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암탉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 농부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한 이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단숨에 멸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정 안에는 로마 군병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대략 3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로마 총독의 관저 안에 로마 총독을 지키기 위해서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300명 이상이나 되는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포는요, 로마 황제가 자색 옷을 입거든요. 자색, 보라색 옷이죠. 이 보라색 옷을 흉내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그렇게 칭하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왕 한번 되보라 하면서
홍포, 자색옷을 흉내내는 그 홍포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워준 것이지요. 네가 그토록 원하는 왕 한번 되어보아라. 실제로 자색옷도 아니고 실제 왕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갈대는 로마 황제가 오른손에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왕이 되고 싶으냐? 한번 마지막이라도 왕이 되봐라 하면서 왕이 입는 옷, 또 가시관, 오른손에는 갈대 지팡이를 쥐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으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었죠. 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니 그 가시가 이마에 박혀서 피가 줄줄 예수님의 얼굴에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그렇게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심한 조롱과 또 매질과 또 터지는 또 핍박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 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은 찔리셨고 또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얻어맞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게 되었는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를 치유해 주시도록 그의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그 사실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한 모욕과 매질과 비난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32절을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가벼운 것은 50kg 정도, 좀 더 무거운 것은 70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쌀 20kg 한 포대 들 때도 힘들게 들잖아요. 아닙니까? 번쩍번쩍 드십니까? 저는 이제 쌀 주문해서 쌀을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보통 20kg 정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먹는 그 양 아니겠습니까? 10kg나 20kg.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50kg에서 70kg이나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예수님이 끌고 가시다가 그만 쓰러져 버리신 것이죠. 밤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밤새 힘을 다해서 철야기도 하시면서 체력이 그때 또 많이 소진이 되셨겠죠. 그리고 새벽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신문을 받으셨죠. 그리고 아침에는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셨듯이 로마 군병들에게 심한 매질과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 체력이 극도로
고갈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로마 군병이 지나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로마 군병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 구레네 사람이 사실 구레네 사람뿐만 아니라 그 누가 죄인이 지고 갈 그 십자가 형틀을 대신 메고 가기를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거예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로마 군인이 지게 하니까 네가 지어라 라고 하면서 지게 하니까 그 십자가가 오죽 무거웠겠습니까? 본인도 건장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메고 올라갔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알렉산더와 루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그래도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예수 믿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또 복음이 이방 세계까지 증거되어서 이들의 이름만 보아도 알렉산더 루포, 이거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방인권에서 쓰여지는 그 이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알려질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다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도 구원받게 되었고, 그의 아들도 당시 초대교회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라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 지고 따라갔지만 그로 인해서 진짜 주님을 따르는 집안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십자가 지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내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남편이 십자가 져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부모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면 자식들이 십자가를 져야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도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이미 이방인 성도들에게까지 다 알려진 사람이었다면 로마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자랐으면 이렇게 로마까지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먼저 예수 믿기
믿기 시작한 이분이 십자가를 질 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3절을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한번 맛을 보시더니 거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거절하셨겠습니까? 당시 이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취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때 이것을 먹고 수술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가 있었는데 이 마취제를 탄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정신이 몽롱하게 하는 것이죠.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쓴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그대로 당하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그대로. 만약에 쓴 포도주를 마시면 훗날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고통 중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는 그 독주를 마시고 몽롱해진 상태에서 그냥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주는 그 자비를 거절하신 것이죠. 나는 그대로 당하겠다.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겠다.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겠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지옥 고통을 받아야 할 그런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는 그 십자가이신데 어떻게 그 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그대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한 지옥 형벌의 그 뜨겁고 무서운 그 형벌이 지나가 버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림을 받은 것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은 것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것이고 그러한 고통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옷이 다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함께 십자가 짐으로 사형을 당하는 죄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 사형을 받을 만큼 극악한 죄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나 이렇게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몰아간 것이고 빌라도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큰 반란을 폭동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렇죠. 죗값을 그대로 치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이 두 강도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상이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우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낙원은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중간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교례를 말하죠.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있다가 좀 애매한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낙원이 연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천주교 교리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결코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 말씀에도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만들어낸 것이죠. 죽음 이후에 애매한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다가 자식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연옥에 가 있는 부모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건 정말 성경에 있지도 않은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자, 이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이 사람은 낙원에 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마태가 몰라서 그랬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의 기록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했다가는 세상의 책으로도 모자라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록들, 주님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 어떻게 다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마태가 특별히 이 말씀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이 마지막 구원받았던 이 강도의 모습을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 이 마태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선생님, 이 모습을 보니까 평생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꼴까닥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며 구원 받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원 받을 수 있죠. 구원 받지 못한다면 이 한쪽 편, 이 강도는 구원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갑작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의식이 몽롱해지시죠.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 영접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영접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면 평상시 그래도 마지막에는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숨 거두기 전에 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평상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 찾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지금부터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믿지, 나중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 우리에게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기회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은 이 강도 한 사람도 그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지요. 특별히 이 누가가 이 한쪽 편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일 처음 기록되어졌던 복음서였기 때문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처음 기록되었을 때의 대상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선포한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1차 독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이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방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죄의식도 없이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건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했던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내가 평생토록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삶을 살았어도 내가 지금 복음 들었으므로 이때도 늦지 않았구나. 평생토록 주님 모르고 살았지만 복음 들은 이 순간이 참 중요하구나.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으로 긴 글이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저에게 보내준 내용이 리치 칼가드라는 분이 쓴 레이트 블루머라고 하는 제목의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레이트 블루머. 이 뜻의 의미는 늦게 피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트가 늦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블루머는 꽃을 피다, 늦게 피는 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밖에 나가보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죠. 매화도 일찌감치 핀 것 같고요. 이제 벚꽃 필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봄이 되면 일찍 피는 꽃이 있어요. 그러나 가을이 되었다고 피는 꽃이 없습니까? 가을에도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 가운데 보면 늦게 피는 꽃들이 있었죠.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죠.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죠. 갈렙은 85세가 되었어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 이 산지를 주소서. 비록 내가 85세가 되었어도 이 산지를 주면 내가 정박할 수 있겠나이다. 40여 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갈렙이 보았던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저 헤브론 땅은 내가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은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빈 땅 같으면 얼마든지 집 짓고 또 도시를 만들어가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었지만 그것도 아주 강성한 강대한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85세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이 땅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레이트 블루머, 늦게 피는 꽃. 이 책에 보니까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10대에 아주 불안정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녀의 어머니는 다발경화증,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발경화증 환자였고 아버지는 너무나도 가부장적이어서 아주 어머니를 학대하고 이 조앤도 무시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10대를 보내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도 조앤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성적도 초라했고 성격도 아주 내성적이었대요. 그녀가 다녔던 첫 직장은 변변치 않은 행정직이었고 한 외국인 남자를 만나서 충동적으로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이 남편이 보니까 너무 변덕스럽고 폭력적이어서 결국 결혼 2년 만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30이 넘어서 40이 다 돼가는데 아이 하나, 직장도 변변치 않고 이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소설이 바로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이었어요. 영화로도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지금은 뭐 나오지 않지만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어린 주인공이 이미 벌써 다 30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화를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조앤이 늦은 나이에 일약 판타지 소설계의 대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늦게 피는 꽃이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도 늦게 피는 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꽃 피지 않았다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 아는 지인들 중에 아직 예수 믿는 이 구원의 꽃을 피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강도한 사람의 구원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믿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강도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평화하는 설교도 제가 들어보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참 부끄럽게도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시면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점심때쯤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은혜죠. 바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특별히 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구원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구원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마지막 구원받은 이 강도한 사람은 결국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구원은 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태신앙으로 또 일찍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것이고, 죽는 순간에라도 예수님 영접하는 분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강도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이 강도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씀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강도가 먼저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는 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먼 발치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사도 요한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저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강도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이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다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자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3절도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선리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것은 조롱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어느 하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은요, 은혜이고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믿어져야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고, 믿어져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에 달린 이 두 사람의 흉악범은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해야 할 만큼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욕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계시면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긴가민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어져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런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이 제일 중요한 순간 아니겠어요? 마지막 순간이.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거부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평상시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 거부하고 숨을 거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동안 헌신하시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 행위는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구원받은 이 사람은 믿어진 것이죠.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세요. 십자가. 그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토록 처참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나는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제가 듣기로는 중국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작사했던 그런 찬양의 가사라고 합니다. 문화혁명으로 교회가 핍박받고 있을 때 그래도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